어제 이제 말씀 보게 되면 그 디나와 결혼하는 조건이 바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몰과 세겜이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 할례 받고 결혼하는 걸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세겜이 지체치 않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이제 행동을 취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디나를 좋아해요. 그 동시에 이 하몰의 집안에서 세겜이 아들이니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몰과 세겜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바로 자기가 제안받은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족속과 저 족속이 서로 통혼하여 한 민족을 이루자,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23절에 보게 되면 이 세겜과 하몰의 진심이 나와요. 그들의 숨겨진 마음이 나와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뭐로 설득하죠?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끝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이제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고 아직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움직이지 못하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요. 나아가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거기에 있던 자기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살인에 직접 개입한 두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바로 그 시체가 있는 성읍에 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모든 걸 뺏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여동생을 더럽힌 이유다 이겁니다.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전부 아주 초토화시킨 거죠. 이 결과를, 이 일의 내용을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31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그가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하기는 옳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당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의견에 반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디나가 결혼할 수 있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대해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설득하죠. 고통이 가장 극심한 3일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여동생에 대해서 복수를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야곱, 보복을 두려워하여 책망하는데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 이게 과연 옳습니까? 하고 아버지 의견에 반하는 의사를 내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과 가르침을 줄까요? 여러분, 할례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디나를 아내로 너희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몰과 세겜이 자기 성부로 돌아와서는 물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더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건 바로 뭐죠? 만약에 우리가 저 족속들과 함께 서로 통혼해서 한 민족이 되게 되면 야곱의 재산과 짐승을 다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욕심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분별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옳고 그름을 잘 판단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겜의 욕심이 앞서지 않습니까? 플러스 알파, 모든 재산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백성들을 설득하고 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자기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거기 모든 남자들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겜은 디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여러분 취하기 위해서 역으로 제한받은 것을 시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좋게 여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 야곱의 모든 재산과 양떼들이 다 우리 것이 될 것 아니냐, 어떤 재산적, 이 물질적 유익을 통해서 판단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구분을 잘 못해요. 내가 얻고 싶은 거, 좋은 거, 여러분 감정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서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게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먼저 가서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몰도 세겜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이 디나의 오라버니 두 명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기습했습니다. 언제요? 할례 받고 3일째 되던 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공격을 했어요? 정당한 게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이방인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혔다. 종교적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겜만 죽이면 되는데 불타는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무고한 생명들도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다 노략질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명분만 그럴 때 도적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 당장이라도 나가서 복수 갚고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요 후유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들리십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서를 통해서는 여러분 복수해야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게 성경적 복수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복수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수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내가 잘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목숨에 위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람들 만나고 부딪히고 상처 주고 받고 억울한 일이 있고 없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 치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런 큰 잘못을 해서 결국 그 후유증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후유증이 뭐예요? 바로 자업자득이죠. 그 야곱이 나에게 큰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탄하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여러분, 그러니 위에서 부은 물이 어디 가요? 아들들이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몰과 세겜을 속이잖아요. 누가요? 시므온과 레위가 속이잖아요. 죽일 요량으로, 결혼할 목적에 죽이고 복수할 요량으로 할례를 들고 나오잖아요. 거룩한 영적 행위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그거로 끝납니까? 야곱은 또 여러분 비겁했어요. 자기의 딸 디나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왜 안 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문제가 나온 것이죠. 만약에 그때 야곱이 여러분 스탠드업 했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결국 아들들 왔을 때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분노가 생기고 복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가장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경단을 내려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약탈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족들에게 미루는 여러분 나약한 가장들이 덜어 있어요. 배우자에게 밀어요. 아이들에게 밀어요. 좋지 않아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있을 때 사람 탓하세요? 배우자 탓하세요? 자녀들 탓하세요? 아버지 탓하세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여러분 그걸 전가시킬 사람을 찾아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거 전가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앞서게 되면 분별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과 모두를 고통과 죽음 속에 몰아넣었던 세겜과 하몰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분은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 명분을 넘어서는 복수, 노략질. 여러분, 도적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복수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세요? 아니면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찾으십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망하는 선택, 이걸 좋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면 그게 망하는 선택이에요. 재산이 보이니까 그걸 보고서 구별을 못해. 하나님, 망하는 선택을, 내가 좋게 여기는 망하는 선택을 하게 될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인내와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감당치 못한 사건들이 생겨서 이걸 통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자녀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야곱처럼 비겁해서 아이들을 살인자, 사기꾼으로 만들지 말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의 도움을 덧입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